히브리서 6장 9절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초보를 보리라고 그랬죠. 젖을 먹는 신앙에서 믿음이 성장하여서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초보를 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초보는 말 그대로 초짜이기 때문에 기본만 아는 거예요. 깊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맛을 알지 못하니까 작은 어려움 가운데도 쉽게 포기해 버리는, 그러니까 운전을 비유했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운전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니까 아우 나 못해 하고 나 운전 안 해 겁을 먹고는 아예 그 운전을 포기하게 되니까 그 면허는 이제 장롱 면허가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건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또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해 버리게 되니까 그것이 주는 그 유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또한 미혹을 당하는 이 두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금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로마로부터 그런 성도들을 붙들어 주는데 근데 자꾸 옆에서 부추기고 옆에서 건드리는 거예요. 뭘 건드리냐면 예수가 왕이면 하나님이 참 신이신데 왜 너희가 그럼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하나님이 신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로마를 멸망시키고 너희를 복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네 꼴이 그게 뭐냐? 하는 그런 식으로 미혹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지 못하도록 자꾸 내일을 보지 못하고 오늘의 현실에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현실이 아닌 내일을 보게 하는 거죠. 소망은 오늘에 있지 않고 내일에 있기 때문에 오늘을 참고 내일로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견뎌내야 돼요. 오늘을 잘 넘어가야 그래야 내일의 소망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에 있지 않고 내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오늘의 현실보다도 내일의 현실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뒷부분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소망은 앞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확신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의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19절 말씀 하반절 가운데 보면 휘장 안에 들어가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 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앞에 이제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찢으신 거잖아요. 휘장 안으로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정결한 모습 속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함, 앞에서 이야기했던 참된 안식에 대하여서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는 사람, 누가 들어가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이 1차적으로는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속에 내 속에 있는 죄가 나오잖아요. 내 믿음의 실력이, 내 믿음의 정도가 드러나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것이 소망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확신한 이유를 오늘 이 14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 이런 약속은 주셨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평가할 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복주고 복준다. 하나님이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조금 표현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에게 복 주고 번성케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반드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서 지금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실패해서 하나님 약속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 낳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2번씩이나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가진 실력만으로는 이 모든 복을 다 얻을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번성케 하시고 또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 등장하는 예로 말씀을 드릴 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것인데 왜 그걸 바치라고 하실까요? 밀가루 한 움큼 이게 전부인데 왜 그걸 하나님은 바치라고 하실까요? 왜요? 답은 딱 하나잖아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실 때에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는가?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런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는 못해. 우리는 이런 걸 따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것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분명 말씀하셨고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 명령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일에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일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지금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이 소망의 확실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대요. 맹세.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고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맹세하셨대요. 네가 이 약속을 지켜줄 거야. 날 좀 믿어줘. 우리식으로 표현할 때 아브라함이 믿지 못할 때에 내가 맹세한다. 꼭 지켜줄 거야. 꼭 이루어줄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맹세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여러분 막 싸우다가 내가 맹세할게, 내가 이거 꼭 할게. 그러면 그걸로 싸움이 끝난대요. 맹세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확정하셨대요.
뭘 확정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아브라함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에서는 재물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고대 근동의 계약법에 따라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내 생명을 바친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확정을 주셨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것을 다시 또 반복해서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럼 이 말씀은 지난 주일 때 살펴보았던 창세기 22장에 주신 이 말씀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의 성도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주신다, 소망을 붙들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 소망이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은 맹세로 보증한 일에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변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지 않는 분. 조그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변하는데, 쉽게 변하는데, 쉽게 흔들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신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신다.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그 이 맹세에 대한 확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되는 거죠. 휘장 안에 들어가신 분, 먼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앞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를 따르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앞서 들어가셨다. 영원한,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냐? 왜 이 고난이 왔을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삶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9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근데 사랑하는 자들이 지금 미혹을 당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생사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소망을 가져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능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기도했구나.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찾았구나. 뭔가 세상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그런 작은 구성만 있어도 봐라 얘는 이랬어 그러니까 내가 복을 주는 거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은혜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만한 그런 근거들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우리가 배우는 건 오래 참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 속에서 사단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주저앉히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게으르지 않고 우리의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거죠. 오늘 11절과 1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늘 이 하루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87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복 주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인데,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봐라 하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 주는 이유를 봐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다. 오래 참았고 나를 믿었고 나를 신뢰했고 나에게 이렇게 순종했다. 그래서 나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준다. 불만 있냐?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봐라.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오늘의 이 현실에 주저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바꾸어 가시는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소망에 대한 확증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 때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지만 20년 동안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믿지 못했는데 하나님 그런 야곱을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하여 우리 대해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대해 보상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 그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지런히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그 속에서 오늘의 이 현실들을 잘 참고 견뎌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 굳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더 큼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만한 그러한 이유들을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또한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명령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을 주셨사오니, 맹세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참으며 하나님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위급한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고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